28장 16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로써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강의 설교입니다. 지금까지 몇 편이나 설교했나 봤더니 170여 편을 이렇게 설교했더라고요. 길면 긴 시간이고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그런 더 귀한 시간이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유대 지도자들의 그 반응에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과 제하신 사건이 또 그들을 향해 주신 지상 명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어 세상 모든 그런 족속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침으로써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또 수행해야 할 사명이자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고 주님은 오늘날 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루어진 장소는 바로 갈릴리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이라고 표기하던 것을 보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산이 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부활하신 주님은 그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제자들을 갈릴리의 어느 한 산으로 소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곳에 모인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부르셨나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도 또 오늘날 기독교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건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던 곳, 또 부활하신 곳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영적 고향이기도 하죠. 제자들과 함께 울며 웃고 동고동락했던 곳,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영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이 외향적이고 사건 중심적이었던 곳이었다면 갈릴리는 내면적이고 또 영적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기 원하셨고 지상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선택과 사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지상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의 장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입니다. 천국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그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그곳으로 믿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디에 전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미련에 두어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의 장소를 잃어버리시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늦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집착을 우리가 벗어 던지고 함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얻고 주님을 만나려면 신앙의 다름질을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들은 날마다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기로 한 그 약속, 저 천국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또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자, 제자들과 주님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의심하는 자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1 제자 중 한 사람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면서도 이분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인가 라며 의심하는 제자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믿지 않으려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 하나는 예수님은 어떤 허물과 실수, 부족함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도망가며 의심하는 제자들 모두 다 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서 순식간에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위한 순교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까지 모두 가지셨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두 번째 메시지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이 주신 이 명령 안에 기독교의 모든 명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보면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 행해야 할 실제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 더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네가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다.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모세가 죽은 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이 지상 명령 뒤에 이렇게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이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줄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형통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맡은 바 충성을 다하심으로 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또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실행하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우리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라,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명령을 실천하며 또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영적인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생명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먼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우리 간절한 마음, 또 우리 간절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 또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때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받는 노연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